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하고요. 그렇지, 키가 작으니까 좀. 제가 장난소리를 참 좋아해요. 무서울 때는 엄청 무서운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좀 이미지를 좀 좋게 해야 되잖아요. 먼저 기도하고 나누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늘 감격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 우리를 늘 줄이지 않게 하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간직하면서 늘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공고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 주님 축복하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과 삶과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이 주님 앞에 넉넉히 채워지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갑자기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전주 주일날 돌아가셨습니다. 101살로 돌아가셨습니다. 끈질기게 사셨죠. 1세기를 사셨어요. 1세기를.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십니다. 성결교회 목사님인데 교회 세우는데 일평생을 다 바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교육을 잘 못 받았습니다. 국민학교만 나오면 자기가 알아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한 끼라도 죽을 실컷 먹어보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지금까지 98가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60개 넘는 교회를 한국 땅 위에서 개척을 하셨습니다. 누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환영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님의 사명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죽기까지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98살 되던 해에 제 딸하고 제 손자하고 아버님을 이제 보러 한국에 왔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 내가 올해 98이거든. 근데 내가 교회를 하나 또 개척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 미쳤어요. 자기 몸도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돈으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지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98살에 우리 아버지 같은 저런 생각으로 살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또 돌아가셨는데 장기 기증까지 또 하시고, 또 의대생들한테 자기 몸 해부하라고 실험용으로 또 주셨어요. 그래서 장례식만 하고 몸은 지금 세브란스 병원에 있습니다. 제 아버님 세브란스 병원하고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인연이 있는 병원이라 참 존경스럽고, 제가 아버님이 너무 싫어서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안 나갔어요.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너무 싫어서. 노상 그냥 굶는 게 더 많으니까. 그래서 그때 어린 생각에도 왜 낳기만 하고 키우질 않나. 뭐 그런 생각. 나도 저 정도면 어른이 될 수 있겠다. 저 정도 어른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죠. 국민학교 졸업할 그 나이부터 노가다를 시작했습니다. 노가다 뭔지 아세요? 막리라는 거. 그때는 새마을운동 전이라
아르바이트도 없었어요. 시골에, 강원도 시골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어떻게 일 잡아가지고 나가서 그냥 용돈 버는 거, 그거 모아서 학비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뭐 공부를 제대로 했겠어요. 못했지, 돈 버느라고. 그래도 전교에서 5등은 늘었어요. 그래도. 뭐 그렇다고 컨닝은 한 건 아니에요. 거짓말하고 그런 건 어렸을 때부터 못했어요. 이상하게. 저는 거짓말도 해야 2번 맞을 거 1번 맞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예. 꿈이 돈을 많이 버는 게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안 믿고 내가 돈을 벌어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힘들대요. 그러니까 지금 혹시 회사를 다니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은 크기에 관계없이 하고 있는 거 복된 줄만 아세요. 중얼대지 말고 열심히 사셔야 돼요. 저는 해도 안 되더라고, 이상하게요. 그런데 내 평생에 신원조회를 할 수 있는 회사는 일은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신기하죠? 신원조회가 필요한 회사나 단체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제 인생이 그만큼 좀 더러웠어요. 예. 근데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면, 아버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15년인가 16년간, 교회 목사니까 새벽 기도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님한테 상처가 많이 됐으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아버님은 서울에서 교회 하실 때, 전 시골에서 혼자 살고 그렇게 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제대를 하고 나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때도 역시, 직장도 못하고, 공장도 못 들어가고, 그때는 공장 들어가는 게 소원이었어요. 받아줄 데도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때는 또 제가 서울역 앞에서 노숙자 생활을 했잖아. 노숙자 1호였어요. 왜냐면, 그때 서울역 앞에, 서울역으로 가려고 그러면 그 지하도로 갔잖아요. 그때는 샷다가 있었어요. 운이 좋으면 샷다 안에 들어가서 자고, 운이 안 되면 겨울에도 샷다 밖에서 벌벌 떨면서 그냥 웅크리고 있어야 되고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노숙자 1호예요. 고참이지. 그때 제가 사람이 많이 됐어요. 사람의 행복이란 뭔가. 그래서 지금도 상대편의 요구를 꼭 굳이 밝히려고 하지도 않고 꼭 어떤 게 옳다고 가리키려고 하지도 않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때 한 번은 이제 겨울에 햇빛이 참 바로 이제 점심 먹고 나서 노곤해지는데 이렇게 쫙 쬐면 따뜻하잖아요. 그런데 앞에 어떤 사람이 처녀 총각이 내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나를 가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햇빛을 지네들이 쬐고 나는 근데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 사람이 얘기하다가 빠이빠이 하잖아. 얘기하다가 이제 헤어지잖아요. 그때 받은 그 햇빛의 고마움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남이 누가 뭐라고 해도 여건이 좋든 나쁘든 아프든 안 아프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그때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보면 사진이고 뭐고 하나도 안 가져왔어요. 제가 원체 바빠서 못 가져왔어요. 원체 바빠서 정신없이 바빠서 왔어요. 그래서 준비를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체크를 해보니까 구글에 보니까 제 사진이 많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테스트를 해봤어. 근데 사진이 너무 조그맣게 나와가지고 확대하면 안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분명히 교회 가면 뭐 있냐고 물어볼 텐데 무조건 없다고 얘기하자.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없으니까 무조건 없다고 얘기하고 다음에 내가 오면 짠하고 제대로 된 사진을 보여주겠다. 이게 비즈니스 마인드야. 다음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이걸로 끝나면 안 되니까. 예. 저는 만나면 만나서 더 좋은 걸 딱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좀 미안해요. 오늘 저녁에는 안 보여주니까. 예. 그러나
오신 그 수고는 제가 넉넉히 보상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예? 아버지가 저한테 야, 교회 좀 나가라. 우리 아버님은 저를 보면 교회 나갈 소리는 안 했어요. 제가 아버님을 얼마나 미워한 줄 아세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희 아버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하이 꼰대, 이게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헤이, 이게 아버지 이름이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목사라면 징글징글했으니까. 하여튼 나는 그래서 모든 목사 가정이 목사가 자식을 그렇게 키우는 줄 알았어요. 그냥 국민학교만 졸업하면 네가 알아서 개가 되든 새가 되든 그냥 그렇게 키우는 줄 알았어. 근데 커 보니까 아니야. 대학교 보내주지? 이야, 난 중학교만 보내줘도 감사할 텐데 대학교까지 보내주지. 뭐 결혼도 시키는데 아파트도 사준대. 야, 나 그래서 목사들 진짜 부자다. 제가 결혼할 땐 아버님이 10원 한 장도 안 줬어요. 뭘 그렇게 우습게 보지 마요. 나는 심각하다니 지금. 심각하다고.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니까 아버님이 나를 꼬셔. 야, 교회 개척하자. 뻔뻔해도 유분수지. 교회를 개척하자고 세곡동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나를 보러 오는 게 아니야. 며느리가 해주는 밥이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아니, 서울에서 혼자 개척하니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벽마다 교회 새벽 기도를 딱 마치면 오셔서 마당을 딱 쓰세요.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저희들 살았거든요. 그 아버지가 할 짓이 못 되더라고. 아니, 애가 지금 신혼이잖아. 근데 왜 새벽에마다 와가지고 마당을 쓰는지 이해를 못해. 내가 아버님을 만나면 물어보려고 그러다 여태 못 물어봤어요. 진짜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돌아가셨어. 그때 왜 쓰러셨냐고 물어보려고 그러다가 참 고약하대.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럼 교회가 안정이 되면 당신이 하시고 그래도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나도 좀 편해질 거 아니에요. 나도 거기서 뭐 전도사를 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어느 정도 딱 되니까 다른 사람 딱 주고 다른 데로 또 가시는 거예요. 역마살이 낀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예. 그래가지고 아버님하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 전에 내가 아버님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아버님 때문에 예수를 또 믿었어요. 한 번은 제대를 하고 나서 기도원을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간다고 나도 모르게 진짜 예수고 하나님이고 다 싫었는데 그 입에서 옛 소리가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내 생활은 한 번 뱉으면 죽어도 그거는 약속을 지켜야 되는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살았거든요. 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때 내가 느낀 거는 뭐냐면 세상에 목사들이 그렇게 사기꾼인 건 처음 알았어. 88년도에 통일이 된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통일이 되니까 돈을 많이 준비해야 된대, 북한을.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아멘 하고 난리가 났어요. 통일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아. 아멘. 나는 이거 미쳤지 저거.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뭐 믿음으로 그게 되나?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 나와가지고 뭐 지덕인가 무슨 목사님 나와서 자기 자식 2시간 설교하는데 자기 자식만 자랑해. 자기 자식이 뭐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서 서울대 음대를 들어갔대. 그거하고 부흥회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게 무슨 예수하고 관계가 있어. 예수를 잘 믿어서 그렇대.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대학도 못 가나?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반항심. 그리고 어떤 사람 뭐 빨갱이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래. 네가 알면 얼마나.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죠. 제가 대학교 다니다가 데모하다가 퇴학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안 되는 거예요, 제 인생은. 항상 뭐가 안 되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거칠게만 살았죠. 근데 금요일날 그때는 지금처럼 이제 예배를 드리고 12시가 되면 땡 해가지고 그 기도 시간을 철야 기도를 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오셔서 늦게. 저희 아버님은 항상 어떤 분이 설교를 해도 꼭 앞에 앉아서 무릎 딱 꿇고 말씀 듣고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이분은 보통 4시간을 하루에 무릎 꿇고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나라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아버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뒤에 아버님하고 같이 있기 싫으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뒤에만 보고 딱 앉아 있는데 방석 딱 감고 이제 근데 아버님이 조금 기도하다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저놈은 늙으니까 무슨 죄를 저렇게 많이 져서 저 앉자마자 저렇게 우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중얼중얼 대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내가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궁금하니까 방석을 해가지고 살살 밀어가지고 아버지 뒤에 딱 붙어가지고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무슨 죄가 궁금해서. 사람이 그 죄 지으면 궁금하잖아요. 예? 그래서 궁금해서 딱 했는데 막 그 기도로 소리를 듣는데 어느 순간에 딱 왔는데 내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저는 우는 걸 몰랐던 사람이에요. 아주 독한 사람이었어요. 우는 걸 몰랐어요. 그게 무슨 기도했냐면 내 죄를 대신 해결하는 거예요. 난 미치겠더라고. 그랬는데 사역을 그만두래요. 저보고. 그때 이제 사역한 게 예수전단에서 보직을 2개를 맡아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뭐 소망교회도 다니고, 소망교회에서도 제가 강남의 소망교회에서도 일하고, 그 다음에 그 평촌에 있는, 그래서 주일날 되면 일주일에 3교회를 다녔어요. 토요일,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각각 다른 교회 다녔어야 됐어요. 요청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도 다 끄는 게 3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게 사역을 했겠어요. 그러다 병이 났어요. 근데 2년이나 4년이면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 빨리 죽는다 그래가지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외국에 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저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약이 없대요. 그냥 쉬어야 된대. 죽을 때까지 그냥 쉬다가 죽는 수밖에 없대요. 돈 쓰고 뭐 그것도 안 되고 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고 싶은데 몸은 점점 약해지고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그전에는 그냥 힘들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너 언제 되면 죽어라고 얘기를 딱 들으니까 그다음부터 힘이 없는 거 있죠. 그냥 잠만 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결혼하고 처음 집사람한테 신경질 내기 시작했어요. 애 운다고 막 신경질 내고 나가라고 그러고 그냥 애 데리고 나가라고 그러고 집사람 그러면 그 뜨거운데 추운데 애 없고 밖에 잠 깰 때까지 밖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질도 개팍해지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너무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공부한다고 이제 여기 뭐 미국, 영국 다 알아보다가 결국 제일 싼 데가 사우스 아프리카라서 그쪽을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우스 아프리카를 죽을 각오를 하고 갔죠. 공부하다가 죽으려고 갔으니까. 그리고 의사가 2개월에서 4개월 정도밖에 2년 내지 4년밖에 못 산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갔어요. 근데 가는데 나는 이제 죽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죽으러 가는데 병이 나서 가는데 교회에서 도와달라 그러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사우스 아프리카 그러니까 좀 말을 조금 바꿔서 내가 선교지로 가는데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 좀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게 양심상 선교지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병이 나서 죽으러 가는데 그 학비도 없고 그냥 가방만 딱 들고 비행기표 들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가니까 사우스 아프리카에서요 대환영을 합니다. 한국 사람 왔다고. 나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거예요. 학교에서. 난 지금 죽으러 왔는데. 그래서 사정 얘기를 했죠. 이렇게 이만해서 왔는데 나한테 기대하지 마십시오. 나 이제 곧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00% 안 믿어요. 혈색이 너무 좋대요, 나보고. 혈색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막 퉁퉁 붓잖아요. 간이 안 좋으니까 퉁퉁 붓잖아요. 그게 팔자가 좋아서 살찐 줄 알고 있더라고. 너무 혈색이 좋고 아주 튼튼하게 생겼대요. 일 잘하게 생겼대. 그러거니 하고 살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좀 적응이 되니까 그냥 살 수 없잖아요. 나는 계속 힘들고. 근데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정미가, 저는 정미라고 부릅니다. 예, 집사람 여보 그래 안 부르고, 정미가 사역을 하겠다는 게 자기가.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구제사역을 시작했어요. 돈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외국 가가지고 혹시 선교하면 애지간하면 구제사역 하지 마세요. 그 돈 억수로 들어갑니다. 그거 사역한다고요. 병든 남편 두고 얼마나 굶긴지 몰라요. 우리 한 끼 먹는 거 걔네들 10명 20명 먹는다고 빵 한 조각 딱 주고 자기 혼자 딱 가가지고 애들 딱 먹이고 들어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내가 죽으면 저거 좋은 남자 또 만나서 살라나 보다. 진짜 그랬다니까. 나는 간이 안 좋으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어떤 때는 때로는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떤 때는 억수로 고기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기 좀 사달라 그러면요, 들은 척도 안 해요. 이 에펜나가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냥 흑인 애들 배. 그러니까 이게 이따가 자다가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비가 억수로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울면서 기도해요. 흑인들 피해 오게 해달라고. 지금 남편은 옆에서 누워서 죽내사네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의심이 들죠. 그런 의심이 들어요.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다른 애들 자꾸 그러니까 혹시 거기에서 무슨 비전을 봤나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그렇게 아픈데도 걱정도 안 해요. 그리고 돈이 딱 들어오면 일단 자기 하는 사역비만 딱 놓고 나머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학교 가는 거, 우리 애들이요, 돈이 없어서 학교도 못 다녔다니까. 6개월 동안. 마음이 강팍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흑인밖에 몰라.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요, 그때만 해도 흑인 애들이요, 굶어서 엄청 많이 죽었어요. 25년 전에는. 그리고 애들이 가니까 13살짜리가 애기 엄마야. 나 미쳐. 13살짜리가 애기 엄마야. 그러니까 애기 엄마 조그만 게 젖도 안 나오지? 벌이도 없지? 그러니까 굶겨 죽는 거예요.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였던 정민은 그걸 못 봐주는 거지. 내 생각에 그런 것 같아. 너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괜찮고 얘네는 살려야 되겠다. 막 그렇지 않았나? 아직 못 물어봤어. 겁이 나서 뭐라고 대답할지 몰라서.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월수금을 밥을 해 먹었어요. 그런데 월수금 한 끼 먹는 게 전부 다인 애들이 거의 다였어요. 어떤 애들은 오다가 막 쓰러져. 일주일 내내 이제 굶다가 월수 먹다가 그 일주일하고 월요일 날은 좀 길잖아요. 그러니까 하다가 오다가 너무 지쳐가 쓰러진다고. 나는 못 보는데 집사람은 달려가서 안아가지고 끈안고 와서 업고 와가지고 설탕물 먼저 먹이고 애가 쓰러졌으니까. 그렇게 내가 난 자식보다 더 잘 키워? 그런 여자 만나지 마세요. 될 수 있으면. 참 힘듭니다. 살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오게 하시는데, 어쨌든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저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저는 믿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무슨 필요가 있잖아요. 지금도 이제 무슨 필요가 있으면 기도를 합니다. 후원이 별로 없으니까 기도를 하면 제 집사람한테 염치 좋게 여보, 당신 좀 기도 좀 해주지. 왜 내가 기도해요? 당신이 파워가 좋잖아. 하나님이 여자가 기도하면 더 센 것 같아.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와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집사람하고 저하고 굶는 애들 먹인 숫자가 110만 명이 넘어요. 놀라지도 않아. 뭐 저렇게 마음이 강팍하냐. 110만 명 그러면 뭐 이래야지. 진짜 엄청난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한 끼에 500원만 계산해도 벌써 5억이 넘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주머니에서 후원도 없는데도 5억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저희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5년 됐는데 교회도 없고 우리 교회도 없고 우리 사는 집도 월세예요. 월세. 예, 그러고 산다고. 내가 보니까 선교사들 중에 제일 그 주머니가 얇은 것 같아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 필요할 때 기도하면 채워주시니까. 예. 그리고 없잖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만큼만 쓰면 되지 뭐. 그잖아요. 5만 원 들어서 5만 원씩만 쓰면 돼. 내가 비록 뭐 지금 뭐 몇만 원 계획을 했더라도 5만 원만 들어오면 그것만 쓰면 돼. 뭐하러 고민을 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그러니까 나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아시면 어떤 때는 5만 원을 기도했는데 막 50만 원씩 막 들어올 때가 있다고. 그러면 그냥 집사람은 그냥 좋다 그러죠. 흑인들을 막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HIV 에이즈 환자들을 엄청 많이 돕고 있어요. 죽기도 많이. 제가 교회를 처음 했는데 여러분들 깜짝 놀라게. 모르지. 깜짝 놀랄지 안 놀랄지. 보니까 안 놀랄 것 같은구만. 얘기하지 말까? 교회를 처음 했는데 제가 1년 동안 교회 전도를 200명을 해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그 다음에 2년 동안 300명을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맨 처음에 7사람 시작해서 했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니까 200명이 죽어. 에이즈로 죽는 거예요. 200명이 죽어요. 미쳐요. 에이즈 환자들 특징 뭔지 아세요? 죽기 전에 빼짝 마르잖아요. 예? 그리고 항문이고 뭐고 전부 다 터집니다. 그래서 똥 같은 게 받아내야 돼요. 그런데 이 빼짝 마르면 되게 온도가 차갑습니다. 사람이. 열기가 없어요. 그런데 에이즈 환자들은 빼짝 마르도 열이 되게 뜨거워요. 이거 만지면 뜨끈뜨끈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져보면 언제 죽을지 돌팔이 의사처럼 또 맞춰요. 아, 얘는 일주일 후에 죽겠구나. 애누리 없이 일주일 후에 죽어요. 그럼 못 삼킨다고 너무 아프니까 못 삼키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집사람이 그 사람을 그 환자를 안고 뭐라 그러나 야구르트 같은 거 좀 걸쭉한 거 있잖아요. 그걸 일일이 이게 한 술씩 미겨. 그럼 또 토해. 그럼 닦아내고 또 미겨. 그러니까 집사람은 뭐냐면 1시간이라도 좀 더 살으라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남아공 간 다음에 7년 만에 한국으로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검진을 해주겠대. 선교사라. 공짜로 해주겠대요. 공짜는 제가 엄청 좋아합니다. 하여튼 했어요. 피 검사하고 다 했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제일 걱정이 되는 게 에이즈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이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검사를 딱 했는데 검사가 나왔는데 에이즈가 아니에요.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의사한테. 우리 혹시 에이즈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에이즈가 아닌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끈안고 울었어요. 여보 우리 에이즈 아니래. 그러면서 끈안고 울었어요. 우리는 100% 우리가 에이즈를 걸렸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피도 막 만졌거든요. 그 사람도 흘리는 피를 막 맞고 그 사람들이 다치고 막 항문 헤어져 가지고 막 피똥 싸고 그럴 때 손으로 막 만지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걸린 줄 알았지. 그때 걸렸으면 지금 여기 못 왔겠지. 걸렸으면. 에이즈가 안 걸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사역을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예. 그렇다고 뭐 피를 막 일부러 만지는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는 그전에는 장갑 살 돈도 없어서 맨손으로 만졌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 장갑 살 돈도 생겨가지고 지금은 꼭 장갑을 끼고 만집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많이 폐결핵도 많고요. 그 나라 폐결핵도 많고 하여튼 아픈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사역을 도와주는 사역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집사람은 또 프리스쿨 정부에서 영어로 가르치는데 영어를 안 해요. 흑인들은 공부하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아니야, 나 더럽게 그래서 그 얘기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들
마음의 심중에 뭐가 있는 게 그렇게 눈치가 빠른 거? 되게 빠르네요. 무슨 얘기하다 말았네 내가 지금. 공부 정말 싫어해요. 제가 신학대학을 운영하는데 목사인데도 공부를 안 해요. 공짜로 시키는데. 공짜로 시켜달라 그래서 공짜로 시켜줘요. 장학금 형식으로 하는데 공부 안 해요. 3년 반 코스거든요. 3년 반 코스. 3년 반 코스를 3개월로 줄여달래. 그걸 어떻게 줄여? 그럼 자기네들이 공부할 수 있겠대. 못한다. 그래서 3년까지 줄였어. 그것도 못하겠대요. 이제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는 지금 제가 운영하는 게 4개 신학교가 남아공에 있고 전부 다 학비를 안 받아요. 단지 학생들이 돈 내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건물을 사용하는 건물료는 그 사람들이 해결해야 돼요. 전기세, 물세 같은 건 전부 다 그 사람들이 하고 내가 티칭하고 가리키는 거, 기름값 그건 전부 다 안 받고 그냥 해줘요. 왜냐? 제가 무슨 월급 받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은혜로 사는 거니까 그냥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예,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살기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흑인들은 거저 나누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예, 그렇게 사역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 개척 예. 이제 교회 왔으니까 교회 개척 이제 교회 개척 비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남아공 내에 이제 7개 교회 개척해서 저는 개척이 딱 끝나서 2년이 딱 되면 돈을 안 보태줍니다. 대신 목사들을 교육을 시켜줘 공짜로 그러는데 2년 딱 지나면 거기서 담임을 물러나고 나하고 조인하고 싶었던 그 사람을 담임으로 앉히고 저는 다른 데로 가고 예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주에 모잠비크나 짐바브웨나 말라위나 그런데 교회가 저희 지교회가 90개 정도가 돼요. 예, 예.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절대 저한테 돈 얘기를 안 해요. 돈 얘기하면 저는 끊어버려요. 돈도 안 주면서 끊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프라이드가 뭐냐면 닥터를 이해하고 같이 교회를 한다는 게 굉장히 프라이드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저하고 조인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저한테 배우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눈치채셨겠지만 사우스 아프리카의 신학은요 완전히 자유주의입니다. 완전히 자유주의예요. 어떻게 하냐면 거기는 미혼모가 많잖아요. 예수님도 미혼모 아들이라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어요. 그러거나 내가 결혼하기 전에 자가지고 임신한 거나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저는 또 어떻게 질문하겠어요?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럼 네가 예수님이니? 내가 그렇지. 그렇지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그냥 맨 처음에 가니까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경 읽을 때 간음이라는 얘기를 싹 빼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랬어요. 간음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 얘기를 목사님들이 못해요. 자기도 수없이 간음질 하니까. 그리고 와이프도 미혼모 출신이지. 자기 딸도 지금 미혼모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간음 소리 있으면 그거 다 빼놓고 읽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설교를 간음에 대해서 했어요. 그 여자는 6개월간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기분 나쁘다는 거지. 우리가 뭔 잘못이 있냐? 우리 삶이 그런데. 그리고요, 어떤 교회는 여자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애들하고. 남자만 받아. 그것도 결혼한 사람만 받아. 왜냐하면 어떤 성경은요, 성경이 영어로 man 할 때 통칭적인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남자, 여자, 노소 다 man으로 되어 있잖아. 그 사람들의 해석을 man으로만, 남자로만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그 찬식, 예. 홀리 커뮤니언 할 때 남자만 참석하게 해요. 그 이단이지. 예.
그리고 목사도 여러 부인을 얻을 수 있다. 아, 이건 좋은 얘기죠. 일부 다처. 성경에 일부 다처했다는 거야, 구약이. 그럼 지네들이 구약에 사는 사람 아니잖아요. 신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 것만 쏙쏙 빼서 이용한다. 그리고 거기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기업이래요. 내가 교회를 많이 키워서 자식한테 신학 전혀 안 한 자식한테 물려줘도 컴플레인 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 비즈니스니까. 아버지 한 거 물려받는 거예요. 회사 물려받는 거예요. 아무 컴플레인 안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단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막 분별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단 소리를 안 합니다. 그냥 믿는 걸 인정해줘요. 지옥 가고 안 가고는 그때 나중에 얘기고 원수를 안 집니다. 너하고 나하고 원수를 안 져요. 그러니까 바로 옆집에 그 안식교가 있고 몰몬교가 있어도 교제 그냥 평상시에 잘해요. 예수 자만 안 빼놓고 평상시에 잘해요. 왜 전도를 안 하니 그러면 할 필요 없대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면 되는 거지 뭐. 무섭잖아요. 그런 생각이에요. 싸우는 거 싫어해요. 싸우는 거를. 제가 처음에 교회를 세우니까 한국 선교사님들은 특이해서 원주민 목사 협의회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더럽고 치사해서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들어가면요, 학교 졸업, 그 다음에 학사, 석사, 박사, 이거 다 증명 보여야 되고, 3개월 동안 설교, 설문 원고, 설교 원고를 3개월 동안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 목사님들은 그거 절대 안 줘요. 자존심 상한다고. 그런데 저는 줬어요. 왜냐하면 전 들어가자마자 5년 동안 원주민 목사님한테 훈련을 받았어요. 어떻게 개척할 것이고, 어떻게 장례식을 치르고, 결혼식을 치르고, 세례를 줄 때, 성찬식을 할 때, 아프리카식은 어떻게 하는지 쭉 배우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실수를 안 했는데, 5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한 지 뻔히 아는데도, 교회를 새로 세웠다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회장이 와서. 근데,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못 배웠고 그런 마음이 불뚝불뚝 일어나죠. 그러나 그 권위는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 지역교회 회장님인데, 목사 회장님인데 인정해 줘. 그런데 3개월 동안 하기로 했는데 3개월 동안 안 하고 딱 한 달에 끝마치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회장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도 당신 같은 사람 처음 봤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그렇게 달라는 대로 딱딱 준 거는 처음이래. 미국 사람들은 줄 생각을 아예 안 한대요. 아주 기분 나빠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라 그래서 했어. 그러니까 선교지에 가서도 그 원주민 목사님을 잘 만나야 돼요. 거기는 그 목사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어떤 계획을 딱 세워놓고 추진하려고 해도 목사회에서 하면 안 되는 데예요. 아프리카라는 데가 그런 데입니다. 아주 묘해요. 그리고 거기는 종교의 자유가, 인본주의적 종교의 자유가 많아요. 모슬렘도 엄청납니다. 나 모슬렘 친구 엄청나요. 만나면 이따금씩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긴 하지만 내가 혈압 올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모슬렘들 대할 때요, 그냥 어떤 긴박감이나 선입견 가지고 사람을 접근하지 마세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신을 굉장히 싸납게 만들어요. 그 죄입니다, 그게.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나로서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내 생활만 보여주면 돼요. 이방인 교회들, 이교도들, 이단을 할 때 우리는 너무 배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척하니까 어떻게 돼요? 상대편도 배척하죠. 그럼 역사는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악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런 상황이잖아. 우리는 죽어야 되는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진짜 죽으려고 하면 우리가 배척을 못하죠. 핍박을 당하는 쪽이 돼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뭘로?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의 힘으로 뭉기려고 그러는데 그게 신앙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는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렇죠? 예? 낮은 자세로 오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마음은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저는 많이 아프고 어렵게 살면서 그런 것을 배웠어요. 여러분, 그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지고 죽어 지내는 게 결국은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만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승리해서는 아무 짝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학연 따지고요, 가문 따지고, 학벌 따지고. 여러분들 많이 배웠으면 얼마나 배우셨겠어요? 너무 부족해요, 우리가. 우리는요, 어린애들한테도 좀 배워야 될 사람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그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셨다고 할 때는 그게 그냥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삶은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좀 이해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예수 제대로 믿으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 거 왜 다른 사람한테 못 씁니까? 그 내 거 아닌데? 여러분 돈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건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넌센스예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신 거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가셨어요. 하다못해 당신이 쓰셨던 안경도 안 끼고 그냥 누워 계시더라고. 저는 병 때문에 3번 죽을 뻔하다가 살았어요. 4년 전에 정말 의사가 죽는다 그랬어요. 난 집사람이 나를 보고 아파서 죽을 뻔했는데 내 손 잡고 죽는 거 난생 처음 봤어. 그때 의사가 둘이 죽는다 그러니까 불쌍했나 봐요. 내가 뭐 여기 주사바늘 막 꽂고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난리를 쳤으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다시 검사를 했는데 거기서 치료를 제대로 끝마치지 못한다 그래서 의사가 하도 한국을 가라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왔는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 있는 의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사는 게 기적이에요. 선교사님처럼 아팠으면 한국에서도 90% 죽어요. 폐혈증 아시죠? 무식하게 표현하면 피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폐렴, 이것도 힘든 거죠. 또 위장도 문제가 있었고, 이거는 거의 그건 죽는다고 봐야 된대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대. 그럼 하나님 살려주셨지 뭐 지가 살렸나? 하나님 살려주셨대. 그건 인정하죠.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마지막 아프고 나서는 교회 갔다 와도 쓰러져야 되고, 공부하다가도 쓰러져야 되고, 운전하고 갔다 와서 쓰러져야 되고, 그래도 버팅기고 살아요. 왠지 아세요? 생명 있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하려고. 저 한국에 전주에 왔어요. 하루에 2명 이상은 꼭 전도했어요. 뭐하러 그냥 지내요. 이 달림이까지 뭐예요? 이 가지고 얘기해야지. 먹으라고만 한 거 아니잖아요. 정 자랑할 거 없으면 교회 자랑이라도 좀 하세요, 제발.
사는 꼬라지 먹으면 꼭 이방인들처럼 살아. 그리고 교회 와서는 맨날 주여 주여 해. 집에 가서 나요 나요 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예수를 믿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부인한테 이기려고 해요 자꾸. 아이 남자분들 미안합니다. 왜 이기려고 해요? 이겨봐야 그건 100점 100패예요. 여자 이 세상 사는 동안 여자한테 이길 위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 웃는 사람 지금 경험자야. 진짜예요. 우리 가족 이겨서 뭐 하겠어요? 집안에서 섬기지 못하고 집안에서 돕지 못하고 희생하지 않고 어디 밖에서 하겠다고 그건 가식이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아니나 밖이나 같아야 돼요. 너무 같으니까 못 믿어 또 사람들이. 너무 같으니까. 최소한 그래도 어디 가면 야 성경은 그래도 야 나처럼 해 그런 소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선교사들한테. 다른 선교사들한테. 나를 보면 그냥 아이고 저 사람 만나서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 그럴 정도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네. 제가 아주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4x4 자동차 좋은 거 있어요. 부럽지? 15년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았어요. 15년 기도할 자신 있어요? 그 자동차 하나 때문에? 저는 했어요. 어떤 분이 어느 날 다 헌금하면서 선교사님 이거 차 사세요 했는데 그 돈으로는 중고차 한 5년 6년 된 세단밖에 못 사겠어. 아니 뭐 7년 8년 된 세단밖에 못 사겠어. 제가 샀겠어요 안 샀겠어요? 사지. 사가지고 내가 안 쓰지 다른 사람 주지. 왜냐하면 내가 그 돈을 간직을 못해요. 내 집사람이 있잖아요. 집사람이 최정미가 있잖아. 그거는 아니 미안해. 어쨌든 그 여자는 돈만 보면 가져가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냐면 엔드 오브 만스 매달 월말은 통장이 비워두는 게 목표예요. 매달 월말. 어떤 때는요, 크리스마스 때 되면 신기하게 돈이 많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아무 소리를 안 했는데. 그러면 그거를 돈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30일 되기 전까지 다 써버려. 그러니까 흑인들은 좋죠. 옷 사주지, 뭐 담요 사가지고 가지, 이만큼 선물 사가지고 가지. 어떤 때는 내가 기사 노릇하면서 쭝얼쭝얼 대요. 우리 좀 외식 좀 하자, 응? 뭐 이러면서. 예. 그럼 외식을 안 시켜줘요. 돈 많이 든다고. 지가 만들어서 지가 음식하지. 근데 또 되게 맛있어요. 밖에서 먹는 것보다 나아요, 그래도.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기죽은 척하고. 근데 절대 기는 안 죽지 내가. 여러분 내 얼굴을 보세요. 기죽게 생겼나. 절대 안 죽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 그 도움과 필요들은 주님께로부터 와요. 왜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왜 내가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좀 교회에서 필요하면 좀 하면 되지. 뭐 없어서 내가 뭐 돈이 없어서 지 돈인가 그게? 잘못하면 욕 나가겠네. 자기 돈 아니잖아요. 솔직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야 내일을 위해서 얼마 써라 그러면 거기서 또 깎는 사람이 있어.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경험했거든. 하나님이 100만 원 얘기했는데 거기서 아이 너무 아까워 그냥 80만 원만 해본 적이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 뭐. 그렇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100만 원 그러면 200만 원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래도 궁핍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내 돈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쓰면 하늘에 쌓인다고 얘기하셨잖아. 논하는 장사 안 해? 논하는 장사? 내 것도 아닌데 그걸 쓰면
하늘에 상급이 쌓이겠다는 거예요. 그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왜 그걸 모르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참 궁색하면은 참 꼴보기 싫어요. 궁핍한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면요, 10,000원 가지고 10만 원 쓰는 위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바치라는 거 예수님께서 자꾸.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이 얘기하면서 참 겁이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번뜩 든 생각이야. 저 선교사가 돈이 없으니까 이 교회 와가지고 돈 내라고 그러나. 그거 절대 안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성령님이 말씀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쟁이가 예수쟁이처럼 안 살면 예수 믿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법을 어기고 교회에서 제공한 제시한 삶의 스타일을 안 지킬 거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안 나오면 누가 손해요? 자기가 손해지. 예수님은 절대 손해 안 해요. 그걸 몰라, 미련해서. 우리는 감사밖에 없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하면요, 마음이 느긋해져요. 원수도 없어져요. 저 학생들한테 고발당해가지고 경찰서 조석 닦고 아이고, 여러 번 했어요. 이 인간들은요, 공짜를 그렇게 좋아해요. 공짜를. 그리고 공짜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네 거 뺏어 써도 아무 죄가 안 돼요. 흑인들은 그렇습니다. 내 자식들이 둘이 시커먼 애가 있는데 걔네들은 거짓말하고 전혀 죄책감을 안 느꼈어요. 어렸을 때부터. 전혀 죄책감 안 느꼈어요. 그것도 고치는 거 못 고쳤어요, 전 못 고쳤어요. 걔네들 어떻게 때려요? 못 때립니다. 상처가 많아서. 한 놈은, 막내는요, HIV 에이즈 수용소에서 6개월 된 애를 데리고 와서 키웠어요. HIV 에이즈 걸린 애 데리고 와서 키웠어요. 그걸 어떻게 때려요? 근데 걔 났어요. 히? 우와, 기분 좋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낫게 했어요. 의사도 깜짝 놀랐어요. 의사, 뭐라 그러죠? 저희 검진하고 나면 이렇게 주는 거. 그거 가지고 보여줬어요. 우리 동네 목사들이 모여서 잔치를 했습니다. 내 아들 때문에. 그리고 딸은 아버지와 엄마가 술 중독자야, 알코올 중독자. 매일 두들겨 맞았어. 어렸을 때 2살 때 이전에 사람들 많은 데서 춤춰가지고 그 돈 벌어가지고 엄마 아빠 갖다 주면 엄마 아빠가 술만 마셨어요. 그런 걸 우리 큰딸이 너무 불쌍하니까 와가지고 목욕시키고 옷 좀 사 입히고 맛있는 거 좀 먹이고 다시 집에 보내자. 그게 운명의 장난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됐어요. 아버지가 포기하는 바람에. 못 키운다고 포기하는 바람에. 어떻게 키우겠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노상. 걔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 우리 막둥이가 들어올 때는 그래도 수용소에서 HIV 수용소에서, 에이즈 수용소에서 그 지저구도 가져오고 저통도 가져왔어요. 근데 제 딸은 아무것도 못 가져요. 팬티도 못 입고 왔어요. 거의 홀딱 벗고 왔어요. 위에 다 찢어진 거 하나 있고, 여자애가. 그리고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그 애를 씻겨주면서 집사람이 내내 울었어요. 너무 불쌍하다고. 세상에 같은 하루를 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우리 교인 앤데. 그래가지고 죽어라 그렇게 가난한 사람 도와줬던 거예요. 우리 돈 아니니까. 필요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 응답 주시면 되고, 만약 조금 주면 또 조금 주는 데는 나눠서 쓰고, 이따금씩 나를 예외시켜서 내가 삐져서 그렇지. 예. 진짜 저는 집사람 존경합니다. 진짜 존경해요. 나 그래서 그래요. 이따금씩 여보, 나 죽은 다음에 한 달 뒤에 죽어. 항상 그래. 한 달 뒤에. 집사람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한 달 뒤에 죽어.
그럼 집사람이 또 그래요. 알았어요. 한 달 뒤에 죽을게요. 지 맘대로 그냥. 행복합니다. 선교사나 목사나 가정에서 행복하지 않고 사랑이 넘치지 않으면 어디 위로받을 데가 없어요. 교인들이 위로해 준다고요? 우리 아버님 보니까 아니에요. 원수 안 지면 다행이더라고. 우리 아버님 옛날에 교회 많이 짓고 그럴 때 고소한 사람이요. 교회 장로고 집사였어요. 제가 배운 게 많아요. 그래서 마음을 그렇게 활짝 열어놓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질 않아요. 오로지 주님만 믿고. 여러분들, 제가 오늘 두서없이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사실 선교라는 게 여러분들이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돈은 없어도 돼요. 그런데 선교는 여러분들 기도가 없으면 진짜 힘들어요. 어떤 때 힘들고 낙담되고 슬프고 괴롭고 정말 배고프고 그럴 때도 기도하다가 번뜩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 생각만 들으면요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게 기도 안에서 맺는 그런 끈끈한 정, 사랑, 관심이에요. 여러분들 선교사들 선교지에서 죽는 거 슬퍼하지 마세요. 어디에 슬퍼하냐면요. 아직도 선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은 우리의 땅도 아니고 그들의 땅도 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교회 나가고 신앙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하나님 찾나요? 아니잖아요. 성경이 분명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먼저 지목하여 불렀다 그랬잖아요. 지목해서 불렀으면 그건 사명이에요. 사명자예요. 그럼 어떻게 사명하느냐? 여러 가지 있겠죠. 가정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못 시키죠,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인도만 하면 그 다음엔 주님께서 하시니까 그냥 오도록만 하는 거죠. 오도록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오늘 처음 와서 뭐 심각한 얘기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들 선교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지에서도 너무너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특히 남아공에 있는 이은원 선교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래서 기도 중에 우리가 만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길, 그분의 생명 안에 거하면 우리는 만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 만나게 돼 있어요. 또 만나게 될 거예요. 죽어서라도 만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소망을 가지고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